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밝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할까요? 그러고 보니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가 오신 이후 두 번째 설교,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책에서 이종선이라는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20년 동안 약 300만 명의 이 사람들을 만난 후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몇 가지 그 승리의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멀리 가는데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뭔가 함께 하는 것. 그런데 이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요즘은 현대인들은 점점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독단적이고 다 독선적이고, 함께 하는 것을 또 요즘 아이들은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핸드폰 보고 이렇게 있으면 되지, 뭐가 이렇게 연합하고 함께 뭐 하고 어디 여행 가고 뭐 이러는 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더 점점 외롭고 홀로 있다가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를 강조하고, 할렐루야, 네, 연합을 강조하고 합력하라고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돌고 도는 그런 윤회하는 그런 역사관이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시작부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런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의 전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든 감옥에 있든 형통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여기서 더불어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먹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은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러운 이 신자유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품고 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 우리에게 꼭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 원래 임마누엘이라는 말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난의 내용이 좀 다르지만 어떤 심각한 고난의 현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 자신에게 떠난지도 모르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자기보다 주목받고 사랑받는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애를 써도 죽지 않아요. 그게 사울에게 고난이야. 죽이려고 그렇게 막 창을 던지고 막 전쟁터에 내보내고 막 자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막 전령을 보내가지고 전부 다 자보게 하고, 그래도 절대 죽지 않아요.
근데 그 죽지 않는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울은 그게 고난인 거예요. 다윗은 어떤 고난이죠? 갑자기 자기에게 창 던지고 막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때문에 고난이고, 또 한 명이 있죠. 요나단은 어떤 고난일까요? 아버지 사울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막으려는 자가 있고요, 피하려는 자가 있고요, 중재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우리 한 주간 있었던 정치판 같지 않아요? 참 성경은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너무 놀라는 게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런 현실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이 이와 같은 그런 고난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걸 잘 적용하셔야 돼요.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맞습니까? 믿습니까? 네.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백성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냥 섬기고 싶을 때 섬기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고난을 헤쳐나가야 될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요, 고난 중에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라말라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지금 정말 위급한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정말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줄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을 때는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줄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살 수 있어요. 진짜예요. 사람들이 그냥 혼자 있다 보니까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이 찾아오면요, 내 말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말을 들어줄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 내 마음을 만져줄 사람,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그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다윗에겐 그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자기가 왕자의 신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그것이 더 소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인 아버지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봤어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고 좋은 거 싹 빼돌리는 거 다 봤어요. 다윗을 시기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사울에게서 떠난 것을 다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걸 한번 보면은 내가 떠난 게 아니라 자녀들도 떠나는 거예요. 다윗은 열심히 충성했음에도 자기가 닥친 그 고난이 해석되지 않으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요나단에게 질문합니다. 그 1절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했길래 그러냐? 내 죄악이 무엇이냐? 내 생명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이런 상황이 해석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고 해석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요나단이에요. 그러니 그 요나단이 생명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자, 우리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고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충분히 다 알아요. 다 알고 있기에 중심을 잃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결단코 아니라, 야, 너는 지금 떨고 있고 너 죽을 것 같지만 결단코 아니라 너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고,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괘씸하고 못마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 혈연 관계를 뛰어넘고 우정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상황이 힘들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그 끝부분에 빨간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계속해서 밀려오는 두려움에 빠진 다윗에게 요나단은 변함없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 이것을 이루리라. 이 요나단의 말은요, 단순한 위로와 격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생명을 건 충성이에요. 충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않는 사울은 계속해서 생명을 죽이는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요나단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헤롯 왕은, 헤롯 1세는 갓 태어난 아이들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죽이는 말을 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동과 동방박사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그 입술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 입술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이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내 가족을 살리는, 내 이웃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핵심 요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친다 하더라도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음의 왕은 너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위로의 말을 계속해서 해줍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보면은 요나단은요, 폐륜합니다. 자기를 배반한 거잖아요. 아버지를 배반한 거예요. 반역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말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을 한 것인 겁니다. 요나단이 보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것을 확정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윗이구나.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탁은 이게 쉬운 부탁이 아닌데 다윗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여기서 이제 대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역사적이고 물리적인 대적은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과 계속 전투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뭘 봤냐면 영적인 대적을 본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다윗 입장에서 영적인 대적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대적이 있고 내부적인 대적이 있는 거죠. 물리적인 대적이 있고 영적인 대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요나단이 보기에 하나님이 떠난 아버지에게는 가망이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질 터이니
하나님이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신다. 자, 여러분 15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 하나님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신다. 지금 여러분 다윗의 영적 대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시는 날이 오면 자기 사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전부 다 죽게 되니까 지금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는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영이 임한 사람이니까 먼 날, 그런 날이 올 때, 대적을 치는 그 날이 올 때에 내 후손들만큼은 살려줘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구속사를 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지금 나 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먼 훗날 내 자녀와 자손들이 어떤 신앙의 길을 갈지 그거를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 교회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예요. 구속사는 그냥 구원의 일, 그냥 구속의 역사, 이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내 고난과 고통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어떻게 일어날지 그것을 보는 영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고, 그걸 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걸 보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예요. 미래를 보는 구원의 눈이에요. 이미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나는 이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대적의 아들로 태어나서 죽겠지만 신앙의 가문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요나단은. 그러면 자기 자녀들은 믿음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자손들은 살려달라고. 끊어버리지 말라고. 다음 세대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셔서 먼 훗날 사울이 죽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때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전쟁통에 죽습니다.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럴 때 됐을 때 다윗이 그 왕이 되었을 그때에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신이 자기에게 다윗이 자기에게 생명을 걸고 충성한 그 요나단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나라적으로는 역적이거든요. 대적이에요, 대적. 그러면 그냥 씨를 말려 죽여도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고난 중에 자기와 약속을 했던 거,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를 그렇게 지켜주고 사랑했던 거, 그거를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뜻하게 그 이름을 불러줘요. 여기에 따뜻하게라는 표현이 없지만 무비보셋이요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비보셋이란 말 뜻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의 가문은 대적이었다라는 그 부끄러운 그 사실을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이 된 거예요. 무비보셋이요 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할렐루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너희 할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했던 그 고난 중에 내가 너희 아버지와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 왔다. 그러면서 비록 대적의 가문이지만 요나단의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을 아름답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대적이고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이고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행한 이 모습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다윗은 무비보셋을 대적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돼요. 아니,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중에 약속을 지킨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무비보셋의 그 생명을 살려주고 재산과 지위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거죠. 주님의 오심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뼛속까지 죄인인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함께 하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모든 여건을 회복시켜 주시며 천국 그 잔치자리에 주님과 함께 앉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이 20장은요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윗의 집과 요나단의 집이 신약으로 오잖아요.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끝까지 사랑하고 나중에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죽음을 위협 속에서도 울더라도 복음을 전한 그 한 사람, 바로 베냐민 지파의 요나단의 후손, 바로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이 20장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지나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지나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로 연결되고 오늘 2024년 오늘 12월 8일 주일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고난 중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사람들과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여러분 꼭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고난을 잘 해석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자, 요나단은 아버지에게는 이제 가망이 없어요.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해요. 그래서 요나단은 좋은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그래 나도 너 알아, 다윗 너 왕이 될 거야 해서 그런 좋은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을 볼 때는 다윗이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오늘 새벽에 오늘 말씀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대책이 없어요. 다윗이 대책이 없어요. 간신히 살아서 나오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그 좋은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잘 도망갈 수 있도록 앞으로 왕이 되는데 살 길을 열어준단 말이죠. 헬퍼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다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생명을 다해 다윗에게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처럼 곁에서 생명을 다해 돕는 요나단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고 여러분이 조금만 같이 해주면 다시 일어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이기적으로 나 혼자만 생각하는 이 연말 연시가 되지 말고 우리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정말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성탄절에 헌금 일부를 각막 수술 비용으로 대잖아요. 우리끼리 해피하고 예수님 오셨네, 기쁘다고 오셨네, 막 트리 만들고 번쩍번쩍하면서 우리끼리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예수님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정말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빛을 보여주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 땅에 헬퍼로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헌신으로 인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우리의 헌신을 통해 눈을 뜬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고난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 일을 함께 돕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힘이 있다고 그걸 드러내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돕고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는 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회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정욕적으로, 악하고 막 중독적으로 음란한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 악한 영에 물들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의 왕자의 자리도 버리고 이 나라를 영적 지도자인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다윗을 끝까지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다윗이 백성들을 이끌 때에 그 요나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그 고난 가운데 내 고난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했던 요나단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과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고난을 해석해주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그 길을 함께 걷는 아둘람 공동체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요나단에게 배웠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다윗을 요나단은 선택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소그룹 안에서 감정적이지 않고 좀 편향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고난을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요나단 같은 어른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후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말씀으로 좀 해석해 주고 위로해 주고 손 붙잡아 주고 기도해 주는 그런 어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나단 같은 어른들이. 그것이 그 공동체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국가 비상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듣기도 거북한 비상계엄, 탄핵소추, 여러분 이런 말들과 군중들의 지금 고함 소리와 막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이 막 엄청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좀 내용은 다르지만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과 흡사한 상황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에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시끄러운 세상에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다시요.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더 기도하십시오. 이번 금요일 날은 우리 많은 분이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고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것을 여러분 깨닫고 알아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향적으로 어디 편이다 누구 편이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 중에도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말씀과 기도로 고난이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